할렐루야. 예,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성도님들 잠깐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해볼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왔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두 가지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3 혹은 재수생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학 입시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요즘 이제 대학마다 정시 앞두고 이제 다 등록을 끝냈고 일부 대학들은 이제 면접도 하고 또 좋은 대학들은 또 뭐 논술고사도 보고 거쳐야 될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신학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면접 그 고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고3이니까 많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감명받은 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초의 주저도 없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말고 그냥 문학서적 중에 책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말고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될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점수를 잘 줘야 되는지 점수를 좀 짜게 줘야 되는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나는 면접의 어떤 학생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가장 감명받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지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영 사모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오빠 이 책 한번 꼭 읽어봐요. 자기가 이제 국문과를 나왔잖아요. 사실은 국문과는 굶는과인데 지금 굶지 않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빠 이거 학교에서 리포트를 낸 책인데 오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기호학자였던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쓴 첫 번째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더라고요.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역사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기호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건축학도 가르치고 미학도 가르치고 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도 관심이 있고 중세를 배경으로 한 어떤 소설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의 대중문화, 가상현실의 담론에 이르기까지 미학, 기호학, 문학, 에세이, 문화평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술활동도 정말로 경이로운 저술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6권의 소설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가장 유명한 소설 말고도 그 이후에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 바우돌리노,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 프라하의 묘지라는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소설을 남긴 사람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2016년 2월 19일에 84세 일기로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코는 이분이 처음에 쓴 추리소설 이 장미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소설인 이 장미의 이름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쇼 코네리가 주연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멜크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이 미스테리한 살인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인데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의문에 가득 찬 죽음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호르헤라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도사들이 웃는 것, 이 웃음에 대한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웃음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보관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금서로 분류해 놓고 도서관 깊은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은 그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몰래 빼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한번 보여주시죠. 이 2권은 웃음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의 유익을 수도사들이 읽으면 불신앙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호르헤라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래서 이 책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그래서 책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책을 넘겼겠죠. 그래서 입에 독이 묻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내용. 이것이 바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의 줄거리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신앙이나 삶에서 웃고 떠드는 것, 희극적인 요소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천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즐거움은 신앙인이 보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엄숙하고 참회하고 슬퍼하는 이 감정을 높은 신앙의 가치로 간주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음을 진중하게 가지고 감정을 엄숙한 태도로 절제하는 것이 성현의 도리다. 양반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크게 웃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 조상들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로 군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우스갯소리를 멀리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엄정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유교의 도덕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합니다. 요즘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위트 있는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가볍은 농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웃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라의 웃음, 사라가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아들 이삭도 웃음이에요. 그 뜻이 웃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을 히브리어로 이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모든 가족들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웃음을 선사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아주 기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100세라는 것을 왜 강조하겠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리고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25년이나 지난 엄청난 뒷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란을 떠났는데 25년 후에나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1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느냐? 75세였더라. 아들을 얻은 것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된 것이 아니라 25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100세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이나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아브라함 175세에 죽잖아요. 근데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나이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100세, 또 부인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그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사건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연거푸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번의 반복적인 문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이삭의 출생은 우연의 출생이 아니라,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현실이 된 것은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90세 되었던 이 할머니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요, 그냥 돌보셨다라는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전문적인 단어가 이 돌보셨다,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특별히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할 때 살피셨다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파카다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동기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돌보다라는 단어가 역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70년이 되면 너희를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직접적인 간섭의 때,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라가 25년이 지난 90세가 되었을 때 파카드 하시니까, 간섭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본문도, 출애굽기 본문도, 예레미야 본문도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이야말로 기적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신호가 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돌보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이 두란노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란노교회를 파카드 하실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카드 하실 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실 때, 사라와 같이 25년 동안의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파카드를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6절에 있어요. 사라는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라는 시인이었어요.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전하는 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잖아요. 멋진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죠. 여기서 웃다라는 어근이 2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우리 특별히 그 어머니들, 시어머니의 구박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웃음을 갖기까지는 몇 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통쾌한 웃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서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감격할 수 있구나, 참된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냐? 25년이 걸린 거예요.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보여주었던 이 통쾌한 웃음은 어디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3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웃음은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 나이에? 뭐 농담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웃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즐거움도 사라진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아? 불신의 웃음이죠. 18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비현실적인 일을 생각하고 사라는 회의적인 웃음, 회의적인 비웃음을 지은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여성으로서의 역할도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나님 나를 조롱하시나? 하나님 웃기시네? 임신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를 놀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아주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말았던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보여주었던 그 냉소적인 비웃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며 불신하는 그 모습, 그것은 어쩌면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약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가 보여주었던 그 부정적인 반응, 냉소적인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라의 냉소적인 이 비웃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겁고 어두울 때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그리고 21장 사이에서 사라의 두 가지 웃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장에서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서 나오는 비웃음,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 사라가 보여주었던 웃음은 기쁨과 감격과 신앙의 웃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참으로 가슴 아팠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25년 동안의 숨겨진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그에게, 그 부부에게 보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25년 동안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 논쟁적 질문 속에서, 회의적 질문 속에서 25년 동안을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이 치열한 신앙적인 싸움을 25년 동안 거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이 논쟁적이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게 웃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시기가 있었는데요. 1992년경에 제가 독일에 간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목회를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에 대한 소명 받지도 않았고요. 여기 독일에 제가 목회하러 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공부하러만 왔습니다. 공부도 어려운데요. 목회까지 하라고요? 못해요. 저는 아예 갈 때 목회를 안 할 작심을 하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안 가져갔어요. 성경만 가지고 갔어요. 왜? 목회를 안 할 마음이 속에 막 강한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왜? 앞에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목회하는 순간 공부는 끝난다. 야, 공부도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목회까지 할 수 있냐? 2개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만 해라. 목회하라 목회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해라. 그래서 목회만 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한 4년 지났는데 하나님 자꾸 목회의 길로 분위기 여러 가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거부를 하고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독일로 공부하러 왔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목회를 하라고 그러셔요? 공부 하나만도 어려운데 제가 2개를 어떻게 합니까? 목회는 나중에 하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목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자식 저거 공부 안 되니까 목회로 빠지는구나. 유학생들 사회에서 제가 설당이 없습니다. 공부 안 되니까 목회하는구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비웃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얄밉게도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뼈 빠지게 목회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요, 목회를 했던 초반에는 저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만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제멋대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에 간섭하셔?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계획표가 없던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지?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제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하며 저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멋대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제멋대로의 하나님이요. 제 의사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돌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를 시킨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5년 동안 목회를 시키면서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과 교민들의 그 고뇌와 아픔이 무엇인지 직접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도록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5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알기까지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고통의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25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25년이 지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셔서 그를 놀라운 웃음과 감격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교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기 비인 해수욕장 거기 갔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밑에 비인 해수욕장에 어떤 비인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신학자래요. 신학자.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신학자? 신학자가 뭐 하는 거지? 제가 진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공부도 뭐 그렇게 탁월하게 막 그 당시에 뭐 1등을 달리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신학자? 학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교수가 된다고? 연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지 못했죠. 제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파카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키시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구약학교 회장도 하고 책도 좀 많이 쓰고 또 논문도 많이 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비웃음이 시간이 지나서 인내하며 연단받고 훈련받으니까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멋대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저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제가 꿈꿨던 A라는 계획을 돌이키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웃음과 비웃음을 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때도 아마도 종종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좌절에 쓴 웃음을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25년이나 지겹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치열한 신앙적 고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사 파카드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실 때가 되니까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라누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의 본문은 사라의 두 가지 웃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사 파카드 하시사 의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탄식을
감격의 탄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라와 동일하게 이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도란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